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목사 때문에 행복하신가요? 네, 목소리가 별로 안 크시네요. 목사 때문에 행복하신가요? 우리 명호는 아닌가 봐. 네,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우리 성도님 때문에 주중에 너무 많이 웃었어요. 어떤 분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옛날에 옛날에 무능한 남편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애들도 밥을 못 주는 아주 진짜 그럴 때가 있었죠, 우리나라에. 그랬더니 어떤 돈 많은 여자가 자기 남편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학비도 내주고 사는 집도 주고 다 내줄 테니까 남편을 나를 달라. 참 이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런데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남편을 그냥 줬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무능력해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이제 아이들이 장성해서 먹고 살만하고 이제 남편을 바라보니까 그 남편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분이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도님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성도님이 하하하 이렇게 웃으면서 목사님 제 남편은 돈 안 줘도 되니까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돈 안 줘도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긍휼한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데려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 배은택 성도님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우리 배은택 성도님 천국 가면 좋겠지만 그러면 얼마나 우리 박 집사님이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옆에 있는 그 신뢰의 대상은 아니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만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철로에 다리를 내렸다 올렸다 하는 일을 하는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그 자기 일하는 곳에 데려간 거예요. 근데 멀리서 기차가 오는데 이 아버지가 다리를 내려줘야 기차가 지나가는데 이 다리를 내려주지 않는 걸 보고 어린아이가 자기 마음에 자기가 가서 다리를 내려줘야 되겠다 수동으로. 그래서 그 기계실 쪽으로다가 직접 내려주러 가다가 그 안에 빠졌어요. 그곳을 멀리서 바라본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려면 다리를 내리면 그 아이는 기계에 껴서 죽어요. 다리를 올리면 수많은 사람이 열차에서 죽습니다. 이 아버지가 울음을 토하고 울분을 토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결정을 내려야 아들을 살리든지 숙견들을 살리든지 합니다. 이 아버지는 결국 울면서 다리를 내리고 아들을 희생시키고 승객들을 살립니다. 이 체코의 영화인데 우리는 어느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사실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집안에 어머니가 희생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는 것이고 아버지가 나가서 희생하고 돈을 벌기 때문에 또 가정이 건사가 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애타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셨는지 모른다. 인간의 희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은 흉내낼 수 없는
그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슬퍼할 필요 없어요. 오늘 승리주간입니다. 승리주간. 예, 고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죽음에서 이기신 그 승리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삼국지에 보면 유비, 관우, 장비가 나와요. 유비, 관우, 장비가 이제 세상을 호령하고 통일을 시키는데, 자, 책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참모를 말하는 거예요. 참모. 작전을 세우고 그리고 전략을 세우는 참모가 있어야만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사가 있는데, 유비가 이 제갈공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제갈공명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제갈공명이 하는 대로다가 이 판세가 뒤집히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갈공명을 데려올 때 사실은 관우와 장비가 유비의 동생들이었지만, 의형제였지만 제갈공명을 데려오는 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갈공명이 어떤 지휘권을 가지고, 자, 공격하십시오, 여기는 이렇게 하십시오 명령을 내릴 때 관우와 장비는 불평불만하면서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비의 동생들이기 때문에 제갈공명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자, 적벽대전을 통해서 그 유명한 조조를 패배시킵니다. 조조가 대군이 패배를 하고 이제 도망을 가요. 조조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데, 관우가 예전에 조조에게 한번 생명을 빚진 일이 있습니다. 제갈공명은 그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갈공명이 굴령을 내립니다. 굴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전쟁 시에는 상명하복을 하지 않으면 총살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굴령입니다.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그래서 군인들은 생각하지 말고 복종을 하라 그래요. 복종하지 않는 군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 시에는 불복종을 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조조를 잡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관우가 알겠다고 얘기하죠. 군시렁 불평불만하면서 알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화영도에서 매복을 하고 있다가 조조의 모든 군사들을 쓸어버리고 조조를 잡아요. 그런데 조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우야, 너는 신의가 있는 사람 아니냐? 너는 의리가 있는 사람 아니냐? 내가 너를 예전에 목숨을 한번 살려줬는데 너도 나를 한번 살려줘야 되지 않겠냐? 관우는 신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신의가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예. 의리가 있고 신의가 있으니까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그리고 자기가 한번 빚을 졌단 말이에요. 마음의 빚을. 그래서 조조를 놓치면 제갈공명이 죽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조를 놔줘요. 자기 생명을 걸고. 그리고 조조를 놔주고 딱 돌아오니까 제갈공명이 화를 냅니다. 목숨 걸고 조조를 잡아오라고 했거늘 조조를 놓친 것도 아니고 놔줬다고? 당장 관우를 처형시켜야 된다고 유비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유비의 동생 관우는 동생을 죽일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갈공명에게 한 번만 봐주자고 얘기를 하죠. 놀라운 사실은 제갈공명은 여기까지도 다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나라를 움직이는 책사는 모든 것을 다 감안하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갈공명은 알고 있었어요. 조조에게 관우가 빚을 지고 있다. 평생 동안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조조를 잡으러 관우를 보내면 놓아줄 것이라는 것도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게 만든 게 바로 제갈공명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제 불평불만하던 관우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복종하는 수하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군령에 의하면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배신입니다. 군령에 의하면 참소해야 마땅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배신의 사건을 통해서 제갈공명은 군령을 다스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물며 사람도 이렇게 모든 것을 계획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을 주도 면밀하게 완벽하게 하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느냐?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이 청천벽력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을 것을 여러 번 얘기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제자들에게 자기가 죽을 것을 미리 얘기를 합니다. 자,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 한 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서 목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 짝된 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목자를 치면 목자를 친다는 것은 죽인다는 겁니다. 목자를 죽이면 양은 자연스럽게 흩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제자들은 흩어지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배신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배신을 그대로 용납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난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아. 예. 손이라도 들으셔야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그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배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나약하여서 예수님보다 작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고 이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서로를 지켜줬고 그리고 희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조됐을 때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도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물론 오늘날 너무 많이 변했지만 남편을 죽이고 보험금을 위해서 아내를 죽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그러나 아직도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희생을 합니다. 교회도 희생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희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인간은 예수님의 모습이 사라지고 사랑의 모습이 사라지고 희생의 모습이 사라지고 밥 먹듯이 배신하는 우리 주위에 배신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고 심지어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녀를 배신하는 일이 지금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서슴없이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최종 목표는
죽음이에요. 자기 희생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에 내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칼로 치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스가랴 13장 7절에 내 목자를 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을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내가 절대 죽더라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제자들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오늘 제자들은 본문 말씀에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혀갈 때 다 버리고 도망가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알고 있었지만 제자들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배신을 알고도 그대로 받아줍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인간의 희생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기의 목숨을 희생해서 모든 인류를,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희생은 모든 인류는커녕 그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전능하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에 그리고 추위에 고통에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보다 더 큰 고통은 배신의 고통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보다 더한 고통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신했어요. 예수님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못에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쓰는 고통보다 인간의 배신, 제자들의 배신하는 그 배신이 정말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주님, 예수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전지전능함을 보았고 무리를 거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중풍병자를 살리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를 체험한 우리가 예수님을 왜 배신합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 부인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배신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배신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네가 다굴기 세 번 다굴기 전에 나를 진실로 말하노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할 때에 절대로 목숨 걸고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베드로가 고백했고 남은 제자들도 똑같이 베드로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낮에 한 얘기예요. 낮에. 그런데 1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갈 때 나도 예수님의 제자요, 나도 잡아가시오 하는 제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연약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연약해요. 어떤 성도님이 나도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도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해도 연약합니다. 예수님의 전지전능함과 예수님의 기적을 본 제자들도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힘없이 잡혀가시네? 예수님이 아무런 힘없이 저렇게 가만히 계시네? 당황스럽고 겁도 나고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나 하고 이렇게 살금살금 예수님을 망을 보러 갑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은 있었어요.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을 쬐며 예수님을 살피던 베드로에게 어떤 작은 여자아이가 내가 봤는데 이 사람도 예수의 제자다. 이 사람도 예수를 따르는 자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 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너무나 공포가 엄습해 와서 나도 잡히면 예수님처럼 저렇게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릴 것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리고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면 욕과 저주를 합니다. 님이 예수님을 안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욕합니다. 그 순간 닭이 울면서 예수님의 말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철철 눈물을 흘리며 도망가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배신하고 도망갈 제자들의 모습도 알고 있었고 나를 부인하고 저주할 베드로의 모습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예수님에는 관심이 없고 문제가 생길 때에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데 문제 앞에 우리는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배신이라는 거예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짊어지는 것이 희생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았구나 깨닫는 순간 참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그 짐을 베드로가 짊어지는 것이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잘못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짊어지고 우리 인간들의 배신을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죄인을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형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어떤 인간도 예수님의 희생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도대체 제멋대로 저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 암담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희생의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희생으로 오셔서 죄짐을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낮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낮에 예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겠다 말한 제자들이 몇 시간 뒤에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목사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의 다른 이름은 배신자다. 성은 배시요, 이름은 신자다. 우리 배현택 성도님 배시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바로 배신자들이었어요. 배신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아시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살려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참의 눈물을 흘리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제자들이 거듭나서 깨닫는 순간 이 제자들은 위대한 제자들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제자들이 되고 순교하는 제자들이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목숨을 버리고 순교하는 제자들이 되었다 이거예요. 한 명만 빼고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배신했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다 이거예요. 믿음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간단하냐면,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이 쉬운 믿음이 가장 어려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위기의 순간 그 삶에는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예수님과 모든 것, 밭에서 금은보화, 밭에서 가장 귀한 걸 발견하면 내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를 바꾸어야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인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그 점조차도 예수님은 다 아시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고 우리가 참회의 눈물로, 회개의 눈물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구원이요,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와 멀어지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께 가까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란 자기 희생으로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는 자입니다. 오늘날 가톨릭 광신도들이 가시면류관을 실제 사람에게 씌워주고 손에 못을 박아서 피를 내키는 퍼포먼스를 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희생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 희생으로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배신을 당하면 우리는 복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아멘이세요? 내가 배신 당하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죽이고 싶잖아요. 내 돈을 띄어먹고 내 가정이 파탄이 나고 부도가 나고 그러면 그 친구를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때려주고 싶고 심지어는 죽이고 싶은 것이, 복수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인지상정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배신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희생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하는데 자기 직원이 돈을 횡령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일 오면 이 직원을 자르고 형사고발해서 감옥에 쳐넣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이 다음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갔더니 그 인간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히잖아요. 죄를 지은 놈이, 우리 회사 돈을 횡령한 놈이 새벽에 기도를 하러 왔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웃겨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신경을 쓰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느냐. 울면서 기도하는 그 직원 옆에 예수님이 다가가서 그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라 이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 집사님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저 죄 많은 인간, 돈을, 내 회사 돈을 가지고 튄 저 인간을 주님 왜 위로해 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모든 걸 알려주시는데, 그의 부인이 지금 죽을 위기에 있다. 그의 부인이 지금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는다. 네가 그를 위로해라.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직원을 불러들여 가지고 묻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실토해라. 그랬더니 울면서 사죄를 하면서 이 직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부인이 돈이 없어서 지금 수술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죄송한데 사장님 돈을 횡령해서 이렇게 내 부인 수술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형사고발을 하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했던 이 집사님이 돈을 주면서 이 돈으로 가서 수술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준 대로 거기에 돈을 더 얹어서 수술을 하고도 남는 돈을 이 직원에게 주었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도 그 짐을 대신 주는 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짐을 져주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뼈아픈 실책을 하고 뼈아픈 배신을 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뼈아픈 실수를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이 바로 배신이에요. 예수님보다 그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바로 배신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배신과 뼈아픈 실수가 있는데 그 배신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그 배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살리는 성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희생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결단의 기도할 때 내가 하는 뼈아픈 실책과 배신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바뀌기를,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주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담장